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TV 자주 보시죠? 자, 나 TV를 한 번도, 우리 집에 TV 없으시다는 분 혹시 있어요? TV 없으신 집도 있으시네요. 그래요. 이 TV가 없는 집도 있지만 TV가 있는 집은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TV도 보고 또 요즘은 유튜브도 자주 보는 시대입니다. 저도 사실 TV를 만만치 않게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하담이는 엄마랑 자요. 엄마랑 자러 들어가면은 저는 그때부터 이제 소파에서 쉬면서 저희 아내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에 99%는 저 TV를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도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뉴스, 어떤 예능 프로그램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처럼 그 예능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40대 중반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흥미가 좀 떨어져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안 보기 시작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직 어린 키즈 친구들, 어린이들은 좀 보지 않았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안 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혹은 너무나 이른 시기에 부모님이 된 사람들의 어떤 자극적인 가정 환경을 노출하면서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시청률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요새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반인들 아니면 조금 뭐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좀 이쁜 사람들이 나와서 소개팅을 하거나 연애를 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혼이나 재혼, 또 불륜까지 소재로 만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무나 자극적인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연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시청률을 높이려는 걸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하다가 뭐 좀 젊은 무속인들,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소개팅을 하는 프로그램도 나왔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램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사용해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것일 겁니다. 여러 가지 자극적인 TV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지만 또 유튜브도 너무나 자극적인 게 많지만 특히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어떤 무속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가득한 우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뭐 운전하시거나 길거리를 다니시다가 그런 현수막을 보신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능력이 있느냐, 정말 신이냐라고 따져보고 알아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헛된 것이고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그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 무속인들과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띄워놓고 보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정말 귀신이 세상에 있는 건가? 귀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느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모든 것,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데 그 모든 만물이 자기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그런 존재들,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범죄한 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귀신이란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두렵거나 어떤 강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휘둘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고, 그 중에서도 골로새서 말씀과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타락한, 범죄한 일부일 뿐입니다. 아까도 여름 사역들 영상 보셨지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고난이나 모든 싸움이나 모든 괴로움을 영적인 공격이라고 다 치부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영적인 공격들, 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 틴즈 학생들이나 키즈 어린이들한테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이겨. 하나님이 왕이야. 그냥 속된 말로 하나님이 짱이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고 영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흔듦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에 때로는 휩쓸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영적인 반응이다, 영적인 공격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 사탄, 악한 세력은 결국에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넘어뜨려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극적인 프로그램들, 어떤 무속인들이 나오고 무속인들이 점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저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행동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고 따르는 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죠.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틴즈 학생들 또 키즈 어린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것들, 귀신을 믿고 어떤 귀신 점치는 것을 너무나 믿는 것, 이런 것만 우상 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것은 우상 숭배인데 그것만 우상 숭배일까요? 우리 삶에서는 우상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어떤 귀신이나 점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도 모르는 우상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과하게 의지하고 내가 과하게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돈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과하게 의지하고 오해하면은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되고 그게 나에게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죠. 저도 저희 아내 사랑하고 하담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가족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라고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분량에 맞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과하게 빠져들면은 돈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거요? 운동하는 거요? 너무나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건강한 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그것마저도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찬양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마저도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청소년 세대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틴즈 아이들 너무나 신나게 찬양하고 너무 은혜롭게 찬양했죠. 키즈 어린이들도 너무 즐겁게 율동하며 찬양했죠. 그런데 찬양 때는 그렇게 신나게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아이들이 설교 시간, 말씀 시간에는 딴 세상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만 신나는 게 아니라 노래가 신나서 우리가 뛰며 찬양하는 게 아니고 율동하는 게 아닌데 그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그냥 신나게 뛰고 내가 감동을 받는 것에서 끝나게 되면은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마저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의무냐? 어떤 책임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들, 모든 생물과 동물을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오해하면은 식물들 내 맘대로 꺾어도 되겠네? 동물들 내가 아무렇게나 차고 때려도 되겠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동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그것이 위대한 것인 것 마냥 잘못 믿어서 과하게 믿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그것을 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예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 모세가 4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명령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게, 옛날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죠. 또 모세가 힘이 세거나 모세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모세의 힘으로 이끌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실을,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실을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 법,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십계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있는 게 이 사실,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명령들을 지켜라라고 십계명을 시작하시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볼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가장 두 번째 중요한 법으로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첫 번째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애국,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서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은 가나안 지역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냥 한 개의 나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있는 넓은 지역. 우리나라가 아시아에 속해 있죠. 그런 것처럼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나안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가 모여 있는 넓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 그 땅의 나라들은 각기 다른 신들을 믿고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어떤 나라는 비를 내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신을 믿어요. 어떤 나라는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 있어, 이 신을 믿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아이를 잘 낳게 해주는 신을 믿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찬양할 대상이라고 여기면서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더라도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땅에 가득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이리저리 휩쓸렸을 겁니다. 휘둘렸을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나? 저 신을 믿으면 더 내가 복을 받을까?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 땅에, 들어갈 그 땅의 문화들,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우리가 보았던 쉬운 성경과는 달리 어른들이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 앞에 기도하고 절하면은 비를 내리는 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농사의 신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나를 위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할 거야. 내가 어떤 대가를 바치면 아이를 낳게 하고 잘 살게 만들어 줄 거야.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를 위해서는 그런 우상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즉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시는 길은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오직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거예요.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대체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른 것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들, 내가 가진 물건들이나 나의 가족들을 과하게 의지하는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투는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들, 헛된 신을 따르면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리가 다른 신을 믿는 것, 이게 단순히 배신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 우리가 생명을 떠나서, 영생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죄를 범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과 대적한다, 하나님을 욕한다, 이런 불순종과 반역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사실 이거는 그런 불순종, 하나님을 욕하고 미워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까지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은 경고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미워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을 등에게 두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6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나를 부르시며 초청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와 가까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거를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선하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찬양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했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그것들을 우리가 과하게 믿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고, 묻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로 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긴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나를 위한, 나를 온전히 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들은 지키지 못할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규칙을 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명령을 지키면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예수키즈 틴즈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